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알고 따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인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와 행동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인 2절로 넘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신앙이 위태롭게 서 있는 미끄러운 경사면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이교도적인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명한 신학자 브루스 월키의 저서 하나님의 뜻 찾기, 이교적 개념인가에 나오는 한 예시를 각색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마가렛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끝에 은행의 회계부서에서 관리자 자리까지 올랐고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30대 후반이 된 그녀는 자신의 직업의 의미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반복되는 업무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이 다니는 교회에서 선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며 당신은 해외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해보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마가렛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앞으로 25년간 똑같은 책상에 앉아 회계 업무나 하며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신문에서 허리케인이 마셜 제도를 덮쳤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두 아이의 사진은 그곳의 파괴와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마가렛은 홀로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휴가 계획을 짜던 직장 동료가 그녀의 책상 위에 마셜 제도 여행 안내 책자를 무심코 올려두고 갔습니다. 마가렛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주님께서 그녀를 향한 뜻을 명확히 보여주시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였던 마셜이라는 이름의 젊은 동료가 갑자기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가렛은 남편에게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요?
오늘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셜 제도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마가렛과 그녀의 남편이 정말로 마셜 제도로 떠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훗날 고국에 돌아와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간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놀라운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가렛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그 방식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교도 신앙입니다. 그것은 찻잎을 보고 점을 치거나 별자리를 보며 운명을 읽으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따르는 가장 흔한 접근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몇몇 분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렛의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을 했다면 여러분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백성에게 이토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길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교도들이 신의 뜻을 찾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어떻게든 신의 마음에 접속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점술, 초월 명상, 혹은 약물을 통해 의식의 다른 상태로 들어가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여 신성한 영역에 도달하려 합니다. 혹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읽으려 애씁니다. 마치 신이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렛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마셜 제도에 허리케인이 닥쳤다. 마셜 제도 책자를 보았다. 마셜이라는 이름의 동료가 떠났다. 아, 하나님, 이 징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이제 신성한 당신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제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제 가방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떠납시다. 이러한 방식의 기독교 버전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아. 왜냐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야.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할 일로는 절대 인도하지 않으실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와 대면하라고 이끄실 때 마음에 평안이 있던가요? 적대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실 때 평안을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교도적인 방식을 기독교적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평안을 느꼈으니 당신은 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방어기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이 그 답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교도적인 개념은 마음을 우회하고 끄고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은 정확히 마음을 통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과정은 명확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탐구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형제님, 성경을 읽읍시다. 하지만 성경에 이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둘째,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교도적 기도는 자신을 비워 신이 침투하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적 기도는 말씀에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혜로운 조언을 구합니다. 다섯째,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디어, 광고, 물질주의적 압력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주입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치열한 입시 경쟁,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획일적인 가치관, 외모 지상주의와 끊임없는 비교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수만 시간 동안 이런 가치관을 주입하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런 세상의 생각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서 어떻게 단순히 눈을 감고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세상적인 가치관을 인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시편 한 편은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로마서 12장 2절과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이 이어집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현대 기독교는 종종 지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지성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위험해 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마음, 즉 우리의 지성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이해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마음의 새로움은 어떻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찾기 위해 성경을 덮고 마음을 꺼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놀라운 계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을 닫고 마음을 끄고 평안을 향한 느낌으로 길을 찾으라고 설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정반대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 즉 부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시험하여 입증하다, 분석하여 인정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정신을 거부하고 말씀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시험하고 무게를 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신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정신처럼 보이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시험하고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작정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뜻으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십계명과 같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법과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태도를 드러내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즉 감추어진 비밀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의 미래의 세부 사항을 알기 원한다면 당신은 새로워진 마음이 아니라 수정구슬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점술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의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 봅시다. 이교도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로 그 사람인가 를 알기 위해 마음을 닫고 내적인 평안이나 외부적인 징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안을 느끼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1년 후 경제적인 어려움, 성격 차이, 육아 문제 등 온갖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은 건가? 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세상적인 환상들, 즉 운명의 상대나 느낌에 대한 집착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할 성경적인 기준들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며 지혜로운 신앙 공동체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즉 계명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혼을 결정합니다. 1년 후 똑같은 시련이 닥쳤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으므로 이 사람이 나의 올바른 배우자이다. 나는 감정에 따라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식은 그다지 영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렛의 이야기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는 점쟁이가 아니라 열린 성경이라는 명확한 지도를 가진 순례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교도적인 신비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남발하며 마치 자신은 기도나 고민 없이도 하나님의 직통 계시로만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나는 왜 저런 경험이 없을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 라며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속박입니다. 그것은 이교도적인 것이며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훈적인 뜻, 즉 드러난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찹니다. 5년 후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걱하기 전에 내일 직장에서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10계명에 합당한지 고민하십시오.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를 점치기 전에 지금 나의 생각과 내가 즐기는 미디어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비밀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교도적인 신비주의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정의 파도나 세상의 징조가 아닌 반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